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부터 창세기 21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물 안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방 단골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의 몸종이었죠. 노예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이 하갈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목소리도 낼 수 없었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킬 수 없는 노예였습니다. 이런 하갈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마음에 애통함을 갖고 집에서 쫓겨나서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고통당하는 하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갈의 눈물을 거두시고 하갈의 아픔을 해결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마음에 담을 것은요, 오늘 창세기 21장 1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인지 알죠? 사막이고 모래바람이 있고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광야 사막이죠. 여기서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어린아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길을 방황합니다. 어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갈이 왜 이런 고난을 만나야 합니까? 왜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에서 방황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뭐 죄를 범했을까요? 죄의 대가입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앞에 20장 보면 하갈은 전혀 광야에서 방황할 만큼 큰 대여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종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의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해서 충성한 죄밖에 없는 겁니다. 사라가 하갈에게 내 대신 내 남편과 아이를 낳아라. 노예든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하갈이 한 것은 복종한 것밖에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아기를 낳아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가는
너무 처참할 정도로 상을 받고 금은왕을 받기는커녕 사라의 시기를 받고 쫓겨나요. 이것도 하가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 기가 막히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비록 하간이 내가 몸종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으면 아브라함이 적어도 그러나 자기와 아들을 쫓아내서는 안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21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족을 주고 너 나가라 그런 겁니다. 자, 하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배신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마음에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 죽을 수 있겠다는 공포감, 이 여러 가지가 이 하간을 이 감정을 막 뒤우노놨겠죠. 여러분 배신 당한 적 계십니까? 갑자기 공포스러운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죽을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어머 그런 생각, 그런 환경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살다 보면은 하갈처럼 배신감, 공포감, 두려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고통 때문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하갈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 모두가 이 하갈이 바로 우리 모두예요. 그러면 하갈같이 우리가 살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뭐 하죠? 뭐 이렇게 마약을 가까이 한다거나 뭐 술을 가까이 한다거나 뭐 인간적인 방법을 도와서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하갈과 같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시편 126편 5절에서는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지만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그 눈물의 기도를 보석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말씀해 보면요 눈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일이 많아요. 시스기야 왕도 눈물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에스더도 3일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도 에레미야가 눈물로 기도. 우리 주변에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 죽을 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았던 자들을 다 눈물로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의 문제가 있거나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6절 볼까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간의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21장 16절 보면 하간은 소리내서 통곡합니다. 자, 21장 16절 마지막 빨간 글씨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소리내요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하간은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이 광야에서 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즉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간이 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모성애는 저는 부성애보다 더 깊고 넓다라고 생각해요. 부성애도 귀하지만 이 모성애,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이거는 뭐 어떤 표현으로도 말할 수 없어요. 하물며 하간은 자기 하나만큼은 이스마엘이 이 광야에서 낙 때문에 죽게 된 그 모습을 보고 하간은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창세기 26장 16절에서 하가는 눈물로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한 건 아니지만 하간의 눈물로 기도한 그 신음조차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갈같이 인생의 위기와 고민을 만날 때 눈물로 기도하는 건 잘 알아요. 그러나 너무 삶의 무게가 크면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아요.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힘들다,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내가 혼자 신음 소리를 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눈물로 기도하던 신음 소리를 내고 엎드려서 나오자 중얼중얼 거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그 갈급한 한마디 한마디를 다 귀담아 들으시고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시편 118편 6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시죠. 근데 오늘 창세기 21장에 있는 하갈을 볼까요? 하갈은 아브라함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하갈 입장에 볼 때 사라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 많은 노예들, 종들도 같이 있었겠죠. 오랜 세월 함께 지내던 그 종들, 노예들이 아브라함에게 쫓겨났을 때 누구 하나 하갈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갈의 더 큰 아픔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갈처럼 우리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내 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에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비록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하고 내 마음을 얻어맞은 내 편이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낙심할 거 없어요. 오늘 시편 118편 6절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도 고개를 떨굴 건 없어요.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더 사랑받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고 우리가 왜 좌절하고 왜 고개를 떨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무너지고 좌절하고 인생을 스스로가 포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편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갈처럼 아픔을 느끼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배신감, 공포감, 두려움 마음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시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함께 풀어나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이 광야에서 통곡하며 울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기도 소리, 눈물의 기도 소리, 신음 소리, 뿌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속에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갈이 두려움에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힘들까? 아브라함에게 배신당하고 사라에게 버림받고
또 아들 어린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기가 막힌 문제 앞에 마음이 찢어져 있는 하갈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이 뭡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방치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너의 삶과 너의 아들 이스마엘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갈처럼 하갈처럼 마음이 무너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위로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사랑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비참하게 버림받고 쫓겨나죠. 아브라함은 하갈을 어떻게 바라본 겁니까?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저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그런 대를 내 부인 사라 대신에 나를 두고서 아기를 낳는 그런 생산수단으로 본 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입에서 하갈에게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죠. 또 사라를 보세요. 사라가 하갈에게 야, 네가 내 대신 아브라함과 아이를 낳아라. 거기까지 좋아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정말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사라 입에서 계속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저 여자 하갈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라는 하갈이 집에서 쫓겨날 때까지 입에서 계속 폭언을 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계속 퍼부었겠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갈은 집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서 아기를 낳은 죄 아닌 죄만 있지 아무 죄가 없는 여인인데 충성하고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속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얘기만 듣다가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하갈이 마음이 정말 괴로웠겠습니까? 분노감,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 증오감이 없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건 뭐냐면은 하갈의 마음을 얻어맞으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분노감, 증오감을 하나님께서는 얻어맞으시고 봄에 눈 녹듯이 녹아 내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우리가 하갈처럼 분노감, 누군가에 대한 증오감으로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먼저 분노와 증오감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마음을 헤아릴 내가 잘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고 나이리라. 자,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에서 하갈의 마음을 얻어맞으시고 하갈의 눈물을 닦고 하갈의 마음을 품었던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혹시나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내 마음을 얻어맞고 나를 위로하는 분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내 가족도 아니에요. 정말 내 눈물 속에 담겨 있는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너무 심을면 기도를 부탁하고 너에게 함께도 기도해주고 그건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사람에게만 위로받으려고 하는 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위로받고 삶이 회복되면은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내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따스워하게 해주고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위로만 받고 관심만 받고 사랑만 받다가 인생을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오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이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나보다 더 심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손을 내밀고 그들을 품어주고 어루만져주는 인생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눈물 흘렸던 자가 기쁨을 경험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을 마감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다짐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만 돌아봐야 돼요. 나의 따뜻한 전화 한 통화, 나의 따뜻한 축복이 담긴 문자 하나가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의 무심코 내뱉은 가시 같은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일 수가 있고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분이 처음엔 좀 몰랐습니다. 어느 한 분이 교회 통장으로 3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3만 원을 보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 그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만해서 내가 얼마 전에 함께하는 교회에 3만 원을 보냈습니다. 많이 못 보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문자가 어제 왔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문자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제가 진심으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다시 답장을 보냈어요. 답장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내 슬픔이 많아요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먹이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문자야 답장에 함께 보내면서 자매님의 슬픔이 반드시 기쁨으로 바뀔 것이며 배옷을 벗고 기쁨으로 춤출 날이 반드시 올 거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어제 저녁에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괴로웠었는데 그 시편 그 말씀 슬픔이 아니라 춤이 되게 하시며 배옷을 먹이고 기쁨으로 띄우셨는 그 말씀에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문자,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가 되고 누군가를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위로와 살리는 사역,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역을 왜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의 은혜를 나처럼 또 나보다 더 심는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1장 18절 볼까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또 약속을 주십니다. 하갈아 네 아들 이스마엘 여기 있지. 한번 일으켜라. 그래서 일어난 이스마엘을 보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네 아들 이스마엘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이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어디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아니었어요. 좋은 집이 아니었어요. 이 축복스러운 약속을 하갈은 광야라는 척박한 자리에서 약속을 받은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여정을 만나려고 말합니다. 물론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지면 안 되죠. 이왕이면 늘 정말 푸른 초장 실바람일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만 펼쳐지면 좋잖아요. 근데 인생이나 어쩔 수 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광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왜 이러지? 왜 내가 광야에 머물러야지?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날 버렸다 이런 생각에 매우 무너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분명히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약속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광야를 힘은 들지만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갑니다. 시대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개봉해서 지금도 시대악단 영화가 계속 영화가 사용되고 있는데 북한에서 실제 있었던 내용을 영화로 만든 내용입니다. 이 시대악단에 보면은 북한 군인 장교가 공산당의 명령을 받고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국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악단을 만듭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악단을 구성 멤버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악단 단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뽑혀서 이제 국제 자금을 공급받는 일에 악단 공동체로 뽑히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악단 이 구성 멤버들이 이 영화에 보면 7개의 찬양을 하게 돼요. 그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면은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리로 기를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로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영화의 이 장면 상당히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이 광야라는 이 노래 속에 이 생명을 걸고 찬양하고 있는 이 6명과 7명의 악단들은 말 그대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는지, 어두운 밤은 왜 이렇게 길고 깊은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광야에 나를 혼자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가사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신 부르신 곳 광야. 성령의 내용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것만 이루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가사의 내용은 이렇게 되었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몰아세우신 이유는 주께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고 내 안에는 인간의 자아를 산산히 깨뜨리고 부서지게 한 다음에 더 큰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를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고 이 찬양 가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의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찬양하는 이 악단론의 모습을 보면서 북한이란 이 공산 국가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그 자체는 광야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죠. 근데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정말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 머물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힘들다. 광야 같은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정결케 하고 나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못된 자아, 인간적인 본성을 산산히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광야에 잠깐 머물게 하셨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나를 몰아세울 때도 계시지만 광야에서 그렇다고 외면하지 않고 손을 잡아주시고 결국은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갈과 아브라 이스마엘에게 너를 큰 민족을 일으키라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언제입니까? 약속이 언제 받았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받은 겁니다. 극적인 드라마, 인생의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보면요, 다 광야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다 약속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전 개인적으로 작년 12월달 한 달 동안 안양 갈려산 기도원에 가서 받은 약속이고 받은 축복입니다. 제가 기도하다 받은 약속이에요. 저에게서 지난 12월 한 달은 광야 같은 삶이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순간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원치 않은 광야가 내 앞에 펼쳐져 있을 때 이 시간이 내가 뭔가 마음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광야인데 나는 죽었네, 나는 끝났네가 아니라 이 광야를 아까 방금 이 광야를 지나며 가사처럼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나를 더 정결케 하고 내 못된 인간적인 자아를 깨뜨리고 나를 부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여정으로 만들면은 하나님은 그 광야의 여정을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불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은 광야에서 먹을 물이 다 떨어져서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갈증으로 죽게 되었어요. 죽었다, 끝났다.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에 하갈은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광야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거기다 보너스로 이미 하갈 바로 옆에 샘물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샘물을 예비해 놨는데 하갈은 보지 못한 거예요. 자, 21장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하갈은 지금 광야라는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만 보다 보니까 바로 옆에 예비되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의 은혜, 예비의 은을 못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샘물을 예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맞는 은혜와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거예요. 시므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정이야. 시타 좀 꺼주세요. 더 좋은 리모컨을 꺼주시면 돼요. 리모컨. 더